네, 오늘 말씀 저희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으로 믿음의 구조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믿음이 구원에서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어요.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물음에 우리가 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어떤 구조 속에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공부하는 거냐?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어디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디에 서 있느냐, 뒤가 어디고 앞이 어디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서 왔고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느냐를 알아야지 나아가는 방향이 있지. 그렇지, 그걸 모르면 동서남북으로 열심히 100km씩 달려도 제자리일 수 있죠. 그러면 허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믿음이 반드시 요청되어지는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불화였었던 거죠.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렇죠? 근데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구원은 다만 좋은 물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물건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만 죽어서 어디 좋은 곳에 가서 계속 살아, 그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만 구원이 무슨 좋은 물건 받고 좋은 곳에 가서 혼자 잘 산다 뭐 이런 거라면 굳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면, 관계의 회복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요청됩니다. 근데 본래 인간은 이 관계가 힘든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잖아요. 관계가 제일 힘들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해지고요. 겁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달라져요. 근데 사랑이 끝나면 이 세상도 끝이 나죠. 그죠? 그래서 관계의 불화를 근데 인간은 견디질 못해요. 특별히 자기 삶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만약에 불화가 있다면, 만약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불화가 있다면, 또는 연인 사이에, 또는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그 마음의 평화가 없고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어디 밑에다가 눌러놔도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자기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불화가 감당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야 하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래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화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느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감각이 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회피하잖아요. 눌러놓고 마음을 안 올라오게 하죠. 그죠? 없는 척. 근데 없는 척 한다고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밑에 계속 있죠. 그러면은 그게 상시적으로 사람 마음 안에 불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런 것이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 상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다.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죠? 율법이 그것을 진단해 내는데 율법이 진단한 사람에 대한 묘사는 뭐였냐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진단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게 율법이었잖아요. 교통 표지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은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사람의 문제를 진단은 해줄 수는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만 보여줄 뿐이지.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와야만 했냐면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야만 했어요. 율법은 진단할 뿐 사람을 건져낼 능력이 없었다면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그러한 인간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찾아와 그들을 건져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했죠. 복음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졌어요. 왜요?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저 요즘에 저 혹시 약간 턱선이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 당뇨로 갈 수도 있고 아직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애를 써서 노력하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 진단이 나오면 내가 무엇을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암 4기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라고 진단이 나오면 방법이 뭐예요? 처방이 뭐예요? 예, 저희 아버지가 암 4기로 확인됐거든요. 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방이 다른 게 아니었고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지막을 이걸 그나마 의미 있게 보내라 이런 거였었거든요. 진단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이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불치 상황이다. 진단을 그렇게 나오니까 운동하십시오. 식이요법 하십시오. 신약을 써보십시오라고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시죠.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값을 치려고 사왔어요. 성량하시고 죄 가운데서 범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화목하셨어요. 여기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을 믿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일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누려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물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죽기까지. 자기 생명보다 더. 근데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원수였어요. 나는 연약했어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좀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한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디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의 자녀로 서게 되죠. 그죠?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구원에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었다고 구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구원이 생긴 거죠. 그죠?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구원을 낳은 게 아니고 예수가 죽어서 구원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하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그 사실이 내게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특별한 건데 믿음이 구원을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누려져요. 이해되시죠? 네. 다시 할게요, 다시. 믿음이 구원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예수가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죽은 걸 우리가 믿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만들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얘기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다. 만일 자기가 행한 무슨 일이 이유가 돼서 인정을 받은 거라면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결 집사님 의로운 한결 집사님.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예요?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라이티스니스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움은 항상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치 사랑이라는 말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홀로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나와 사랑받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사랑이잖아요. 사랑한다. 그쵸? 이거 없는 혼자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관계인데 관계에 어울리는 태도와 자세, 말과 행동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제 나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갖추어져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믿었는데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를 믿었어요?
이런 건 그냥 소원이라고 얘기하죠. 소원. 그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그쵸? 자,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지금 현재. 근데 그 믿음은 누가 만들어 가진 겁니까?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는 누구예요? 믿는 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아니면은 믿음의 내용을 누가 구성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저를 제가 지질이 공상받고 아무것도 통장에 빵원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도 그렇다고 해서 제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 생각과 다릅니다. 까볼 수 통장을. 제 경제적인 사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믿는 자의 믿음의 내용을 구성해내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나 자식 있었으면 좋겠어. 자식 100명 낳고 싶었으면 좋겠어. 믿자.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삶에 간섭하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믿음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구성한 사람은,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믿음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행하신 관계 속에 내 안에 믿음의 내용이 형성되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장착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그걸 의롭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믿는 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근데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은 모든 걸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서로 딴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거죠. 그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께서 내게 대하여 삶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그 믿음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선물이죠.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데 믿음을 구성해내는 힘은, 이유는, 원천은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 좀 믿어봐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죠.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보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믿게 되었는데, 이게 로마서 4장 3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창세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사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란에 가고요. 근데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기근이었어요. 뜻밖에도. 그래서 거기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절반의 사실만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쫓아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 뭘 배워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데, 바로가 두려워 떠는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를 지키시더라? 나를 지키시더라. 그런데 그때 나는 자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었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아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누이로 있어주면 너 덕분에 내가 살겠어.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이 많았어요. 바로에게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부유함 때문에 롯과 갈라지게 돼요. 그 롯과 갈라진 상황에 있었는데 아브라함 가나안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계대전이. 위에 5나라, 큰 나라와 밑에 5개 도시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롯이 사로잡혀 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가 사로잡혀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겨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롯을 찾아오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에 맞아서 찬양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백해요. 자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그죠? 이제 이런 믿음의 자리에 어느 정도 서게 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다 좋은데 약속하신 아들은 언제 주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야 밖으로 나와봐. 하늘을 봐라. 밤하늘 세봐. 셀 수 있겠니? 네 자식이 저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게 로마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이제 드디어 무슨 얘기예요? 의로 여긴다는 게 이제 드디어 네가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채워졌구나. 그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어요. 분명히. 근데 그 믿음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믿었어요? 믿기 위해서 믿었어요? 믿자! 이렇게 했더니 믿음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리에 믿음을 얻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뭔가요?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래요.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환경 속에 떠나게 돼요.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환영 이렇게 너무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근이에요. 그러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죠.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한테 되게 욕했을 수도, 저를 닮았다면 하나님께 따지고, 뭐라고 욕도 했었을 겁니다. 아니, 왜 나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 비참한 상황을 겪게 하냐고. 아니, 자기가 솔직하게 잘 얘기했으면 됐을 거를. 근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져내시죠. 자, 아브라함 안에 장착된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상권에 만들어낸 건데 그걸 위해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조카가 사로잡혀가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도 외면할 수 없어서 찾아가고 그 행동을 한 결과는, 그 행동을 한 근거는 무조건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 땅 내가 줄게라고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가요? 하지만 그나마 한 발 뛸 수 있는 발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죠. 이 땅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유도 알 수 없고 하지만 그 속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결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자,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근데 내게 얻게 됐어요. 자, 근데 내가 가지게 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게 된 이 믿음은 그런데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나의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나의 시각과 전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다른 걸 보고 살게 돼요. 왜? 믿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인 줄을 알게 되니까. 들의 벽화판을 보고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꼭 믿기를 바라는, 믿으십시오. 믿기를 바란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그 한 가지는 뭐였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랑 고백을 받아보셨어요? 해보시긴 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돼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장착되면 내가 보는 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세상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나는 더 이상 무수하게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먼지보다 작은 태양계에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 있는 먼지보다 작은 하찮은 존재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받는 그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서 사랑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해가지고 비로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고 겪고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이 사랑 안에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길로 들어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